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 씻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앞에서 보니까 다 상쾌한 얼굴인데 몇 분이 조금 피로해 보이시는데요. 예배 시간 1시간 잠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찍들 주무세요. 늦게 자는 건 좋은 잠은 늦게 자면 됩니다. 설교자는 안 졸거든요. 지난 한 주간 제주도에 가서 포도나무 선지학교에 온 중국인 신학생들 한 주간 강의하고 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교리라는 제목으로 조직신학 강의하고 왔습니다. 성경론부터 종말론까지 교리를 가르치고 왔는데요. 이번에 7명 학생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중단되어 있고 실시간 영상으로만 한 번씩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학생 7명 와서 기존의 학생, 남은 학생 1명, 총 8명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 영상으로 하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합니다. 여기 8명 교육하고 이게 영상으로 또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한 50명 또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참 보람이 있었던 거는 2015년도에 이거하고 똑같은 과목을 강의했었는데 그때 와 있던 한 학생이 이제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잘 자라고 젊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서 그 젊은 일꾼들 중에 선발해서 4명을 보낸 거예요. 이번에 온 7명 중에 4명이 그때 학생이 졸업해서 개척해서 생긴 그 청년들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재생산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흐뭇하고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 그때 강의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20대 초중반인데 한 명이 30대 후반이었어요. 이분은 좀 학식도 있고 좀 인품도 있고 사회적인 기반도 다 갖춰 놓은 분인데 말씀을 배우고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참 이 학생이 좀 유능해 보이는 좋은 학생이었는데 수업 듣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수업 듣다가 막 울어가지고 제가 당황하기를 집에 있는 부인이 어디 아픈가 이제 부인하고 자녀들 두고 혼자 이게 학교 와 있으니까 염려가 돼가지고 수업 중단하고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 하는 말이 제가 좀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때까지 30대 후반까지 살면서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마음에 감격스러워서 울었다 이러더라고요. 참 제가 무안하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서는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목사일 뿐인데 거기서는 그런 제가 전하는 강의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중국에서는 이런 강의를 들을 데가 없습니다. 평생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울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학생이 졸업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인들을 많이 전도해서 지금 청년들 중에 오고 싶은 학생은 많이 있는데 선발을 해가지고 괜찮은 학생들만 이래 4명 보낸 걸 하더라고요.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그 정도로 갈급해요. 이번에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쪽지게처럼 맞추는 그건 굉장히 불건전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더니 통역자가 그래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몇 년 몇월 며칠에 온다고 해가 온 마을 사람들 막 찬송 불렀는데 안 와가지고 다 떠나고 조금만 남았다고. 그 정도로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성경교육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모른 채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참 중국의 인구가 13억, 14억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몇 명씩 가르쳐서 보내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앉아 있을 수 없고 해야 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국 교회는 배울 곳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지에 빠져가지고 신비주의, 이단 막 이런 데 빠지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홍수에 물은 넘치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다. 한국은 TV만 틀면 내 설교 나오는 채널이 여러 개가 되고, 라디오 방송에 복음이 전해지는 채널이 여러 개가 되고, 유튜브 들어가면 수없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고, 서점에 가면 수없이 많은 기독교 서적이 쏟아지는데요. 이런 가운데에 정말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목사님이 몇 분이 되는가,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저도 목사지만 늘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이 하늘나라 가면 많이 야단 맞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럽니다.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고 목사들도 많은데, 정말 이게 참 교회다라고 내세울 만한 교회가 몇 개가 되며,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내세울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며, 이게 주의 일꾼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반성을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속된 말로 까발려 놓은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쟁이 많고 문제가 많은지를 다 들추어서 바로 교육하는 게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을 속된 말로 까발려 놓은 책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사도냐 하는 비판이 이렇게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자기 속을 다 꺼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보여주는데, 야, 이런 게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참 그런 감격스러운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자기가 성도들을 권면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자기가 어떤 태도로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는지,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자기의 자세를 오늘 고백한 내용인데요. 오늘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로서 취하지 말아야 할 자세, 그리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하지 말아야 할 것, 3절에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성도들에게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아무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게 되겠죠. 그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 사함 받아야 구원 얻습니다. 이런 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이 되겠지만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때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바울은 예를 쓴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책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바울이 받았는데 화목의 직책을 받은 사람이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면서 화목의 직책을 받았다 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성도들이 다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 아주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에도 아무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받은 이 직책,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화목의 직분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 내가 남을 권면할 때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내가 권면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권면한 것이 남에게 걸림돌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을 권면할 때 남을 무시하는 태도로 하든지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태도라든지 남에게 무안 주려고 하든지 이런 태도로 하면 권면받는 사람이 걸려 넘어집니다. 또 그런 태도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전한 말씀과 내 삶이 전혀 다르면 그 사람은 내가 전한 권면을 듣고 실족합니다. 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실제 사는 거하고 너무 다르면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이 직책이 화목의 직책이므로 이 직책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무나 소중하므로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조롱을 받지 않도록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삼가 조심해서 권면을 한다. 정말 남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태도가 아니고 진정한 태도로 하고 또 내가 권한 그대로 삶을 살아서 그 사람들이 보고 내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아무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남을 권면하는 그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나머지 10절까지 긴 내용.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권면을 한다라고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많은 말들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죠? 많은 단어들이 문장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로 봐서는 이게 세 부분으로 딱 갈라지는 게 안 보이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딱 세 부분으로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헬라어에는 전치사라는 게 있는데 사용하는 전치사가 다 달라요. 첫 부분에서 쓰는 전치사, 두 번째 부분, 세 부분 서로 다른 전치사를 써가지고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원문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4절 하반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그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자기 자신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7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 일을 감당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도들을 권면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습니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는 말에 좀 당황스러운데, 왜 당황스러우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와서 자기들을 뽐내면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한 장 받아온 게 없는 가짜 일꾼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자천할 필요가 없다. 누구의 추천서를 받아올 필요가 없다. 추천서 받아오는 거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했고, 만일 내가 자천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그 양심에 할 뿐이다. 내가 뭐 추천서 받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게 자천할 뿐이다. 그래 말했고, 그죠? 나는 자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나를 이렇게 자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권면하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내 권면을 충실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된 내 삶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천한다 하는 게 거짓 선생들처럼 유명인의 추천서 받아와서 자기를 뽐내는 그런 걸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를 권면하는 자로서 너희가 내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너희에게 그냥 보여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권위적인 어떤 걸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편지나 이런 걸 들고 오지 않았고, 그냥 일꾼된, 하나님의 일꾼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서술할 뿐입니다. 바울의 자천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냥 그대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냐 하면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기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그 뒤에 쭉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천한다. 모든 일이 뭐며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4절 하반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첫째 부분은 모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4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여기까지 총 10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문장 구조상 많이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많이 견디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뒤에 9가지를 나열한 것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견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많이 견디는 삶을 살았는데, 그 많이 견딘 게 구체적으로 환난부터 해가지고 9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환난과 궁핍과 곤란,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환난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우회하지 않고 환난을 맞서서 정면 대응하면서 자기는 살았다. 환난을 피해서 요리조리 회피하며 살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 압박을 그대로 마주해서
우회하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궁핍이라고 말하죠. 이 궁핍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들을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곤란이라고 말합니다. 이 곤란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좁은 땅을 이야기하는 건데, 상징적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그 곤고, 좌절을 강요당할 만한 어려운 상황,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에 빠지는 거, 이런 걸 곤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기꺼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당한 환난들을 말하고, 인간적인 시각을 놓고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환난들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역사한다. 환난과 궁핍과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기꺼이 당했다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박해들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 바울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모질게 얻어맞았습니다. 모질게. 그렇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는 죽도록 때리는 겁니다. 죽도록. 그죠? 그런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았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죠. 이런 매맞음. 그리고 갇히는 거. 바울이 감옥에도 참 많이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 로마 감옥에도 갇히고 가는 곳마다 참 많이 갇혔고, 또 요란한 것, 이 폭동이나 정치적인 소요, 복음 전파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폭동 소요 사태를 말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이런 요란한 일이 생겼고,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가는 곳마다 하여튼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소요가 빈번히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매 맞는 거, 갇히는 거, 요란한 거, 이런 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발적으로 인내했던 이야기들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수고로움이라는 것은 힘을 극도로 사용해서 피곤한 것을 말합니다. 너무 주의 일에 충성해가지고 피곤하여 지친 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거, 교회를 돌보느라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특별히 이방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해받지 않으려고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고 다 자기가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면서 복음 전할 때 그것 때문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수고를 감내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9가지 내용들, 그가 이 어려움들을 많이 견뎌냈다는 겁니다. 많이 견뎌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환난을 견디며 그가 추구해 나온 것들을 쭉 소개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극복하면서 그가 추구했던 것들이 뭐냐, 이루어갔던 게 뭐냐, 이제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나옵니다. 깨끗함과 그랬습니다. 깨끗함과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는, 특별히 사심이 없이 사도직을 수행한 것, 돈에 대한 조금도 욕심이 없이 깨끗하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던 깨끗함, 그리고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거를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그리고 오래 참음, 죄인들에게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죠?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관용하는 자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 오래 참고 성령의 감화와 그랬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 참아내는 바울의 그 힘은 성령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선자로 살지 않았다는 거, 진실한 사랑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진리의 말씀. 그는 진실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그 말재주, 언변, 재능 이런 것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런 앞에 말한 9가지 환난, 고난, 역경 중에 그가 인내하며 추구해 왔던 거,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참된 지식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전했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태도로 너희를 권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로 권면하는데 듣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누가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기쁨으로 감내하면서 그 속에서도 이렇게 진실되게 참된 사랑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듣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자천한다고 말하면서 누구의 추천서도 내밀지 않았고 그냥 자기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7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는 느낌이 안 옵니다. 헬라어로 보면 7절 하반절부터 전치사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 딴 이야기 하는구나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냐 하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라는 말부터입니다.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바울이 쓴 무기는 의의 병기라는 거죠. 바울은 오직 의를 자기의 무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좌우하고 라는 말은 이 의의 병기로 왼편이든 오른편이든지 다 막아내고 다 공격하고 다 싸울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로마 시대니까 로마 군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거라면 로마 군인들은 한 손에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의를 나의 방패로, 나의 칼로 삼아서, 이걸 무기로 삼아서 왼편에서 오는 공격이든 오른편에서 오는 공격이든 다 막아내고 왼편이든 오른편이든지 다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병기 삼아서 좌와 우를 공격하고 방어 자기는 했다고 고백합니다. 참 이 대목이 좀 뭉클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무기 삼았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신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이것이 무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거 가지고 지탱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래도 바울이 뭘 가지고 그를 다 참아내고 막아내고 그래 했느냐? 오늘 7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대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하나님의 의를 무기 삼아서 앞에서 말한 그 환난들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환난들,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속에서도 어떻게 참아내면서 깨끗하게 살고 참된 지식으로 살고 오래 참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느냐? 그는 하나님의 의를 병기 삼아서 좌우를 다 막아내며 살았다.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것이 그의 무기였다는 겁니다. 여기 의로움이란 그것을 포함해서 실제로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의롭게 살았던 것까지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것으로 자기의 무기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속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영광과 욕됨으로, 영광은 존중받는 거고 욕됨은 천하게 취급받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때로는 영광도 얻고 아주 수치도 당하고 두 가지 다 당했다는 겁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비난도 받고 칭찬도 받고. 복음 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존경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당하고 그가 의의 병기로 좌우를 다 막으면서 살았고 그래서 그는 영광도 욕됨도 악한 이름도 아름다운 이름도 다 견디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쭉 소개합니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또 다른 전치사를 사용해서 나열을 해서 헬라어로 보면 분명하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보이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설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의 역설적인 모습은 이것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속이는 자, 사기꾼이다, 혹세무민한다, 거짓말장이다.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저거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사기꾼 짓 한다, 속인다,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온갖 욕을 들었지만 참되고 자기는 참된 진리를, 참된 복음 진리를 전한 사람이다. 속이는 자 같으나 자기는 참된 자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만큼 인정받지 못할 만큼 무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받는 유명한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육신적으로도 생사를 늘 왔다 갔다 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시체를 내던졌는데 안 죽고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았지만 살고 예수의 생명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맨날 이 생사를 오가는 길을 걷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의 생명이 자기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로 세우려고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교회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 근심하고, 그렇지만 그 근심에 굴복해서 무너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믿고 항상 기뻐하면서,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쁜 그런 삶을 살았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럼 여기저기 선교 다니면서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돈 벌면서 사역을 했으니까 참 가난했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부유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바울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님도 가졌고 천국도 가졌고 영생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늘나라의 영광의 모든 풍요로운 걸 다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자천했습니다. 이때까지 1장에서부터 거짓 선생들이 추천서 가져와서 잘난 척 하는데 그런 거 다 쓸모없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와서 내가 자천하는데 나는 이런 것으로 자천한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읽으면서 오늘날 사도 바울이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적어도 한국이라고 하는 평화로운 나라 속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면, 바울이 당한 이런 극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이와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을 우리도 겪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 인내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깨끗하게 진실되게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의의 병기로 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 그게 우리의 방패가 되고 무기가 되고 그걸로 견뎌내고, 그렇죠? 영광과 욕됨도 참으며 아름다운 이름과 악한 이름도 견뎌내며 다 견뎌내며, 세상에서는 속이는 자 같아도 진짜 참된 자고, 무명한 자 같아도 진짜 유명한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아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아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아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까발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거짓 사도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도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